콜로새서 1장입니다. 콜로시안스 챕터 1, 콜로새서 1장 9절, 10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인내를 가지고 소망으로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정말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살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볼 때처럼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구나, 그런 게 아니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도 생활은요, 하다 말다 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때로는 예수로, 때로는 기다려라, 때로는 노로.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답입니다. 근데 만일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노라고 답 안 싫은데 왜 노인지를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도를 시작했으면 끝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우리가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지만 정말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차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일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일하면서,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파워를 주셨는데 이 생각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을 때 특별히 세 가지, 깨닫는 능력, 그 다음에 정서적인 능력,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사람은 생각을 동시에 많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일을 하면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생각을 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커뮤니케이션을 꼭 말로 하지 않는다 해도 그게 기도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모든 일을 제쳐두고 기도만 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항상 주님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은 모든 지혜를 동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세하게 공부했죠. 그러면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영적인 깨달음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10절에 가서 주께 합당하게 걸어, 그 말이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복습.
주께 합당하게 걸으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다 같이 얘기해 보세요. 자신 있게 얘기해 봐요. 다 같이 뭐라고요?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근데 왜 여기에 주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그러지 않고 주님의 여기에 주께 합당하게 걸으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워크라고 그랬어요. 매일 삶에서. 그래서 매일 삶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보세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 기쁜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포커스를 맞추면 바이프라덕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기뻐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보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여러분, 이 상의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을 쫓아가면 행복은 바이바이 놀리고 도망가요. 성경 어디에도 행복을 추구하란 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가르치면서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령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해야 될 것을 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을 안 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그게 행복입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단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사람은 다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기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모든 일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포커스를 주님에게 맞추면, 그러니까 나에게 맞추면 굉장히 이기주의적이고 셀피시하지만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내 마음이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면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그 농부가 제일 바라는 게 뭡니까? 다 같이 대답해봐요. 농부가 제일 바라는 게 뭐이겠어요? 열매예요. 한번 생각해보면,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 그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농부가 바라는 것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나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열매입니다. 그 하나 물어보십시다. 그러면 열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열매가 무엇인가? 뭐가 열매예요? 그래, 모든 선한인데 뭐가 열매예요? 이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는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열매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Be fruitful,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우리 잠깐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창세기 1장. (1장)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읽고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아담과 이브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자, 이 한국말 번역에는 다산하고 그랬는데 영어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다산이란 말을 be fruitful,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또 노아의 세 자녀들, 노아와 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9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자세하게 공부했죠.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하십니까? 똑같이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그래서 여기에 다산하고 그 말을 영어로 보면 be fruitful, 열매를 맺으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셨는지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읽고 설명할게요.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지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저 좀 봐요. 저는요 나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나무에 뭐 자라는 소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누구든지 알 수 있지요. 근데 다른 나무는 도대체 저게 어떤 게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열매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무와 열매는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여러분 사람을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그걸 그 고의범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도 처벌은 강하게 안 해요. 그래서 과실범이라고 그러죠. 과실범.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살인자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수한 것으로 가벼운 처벌을 합니다. 사람을 죽였어도.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하면 보세요. 예를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아주 얄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저 인생을 내가 언제 가나 그러고 돌을 그 사람을 죽이려고 던졌는데 그 사람은 안 맞고 개가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법은 어떻게 처벌한 줄 아십니까? 또 심지어 돌을 던졌는데 사람이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런데도 그 잡히면 살인 미수범, 사람 안 죽여서도 살인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안 맞은 거죠. 그런 사람은 살인 미수범으로 사람을 죽인 자와 같은 처벌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냥 새를 잡으려고 돌을 던졌는데 하필이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 돌에 맞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살인자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쭉 읽어가면 고의범과 과실범, 어떤 사람을 죽일 의사로 해치려고 그랬는데 결과는 안 해쳤지만 그게 잡히면 살인범으로 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살인했다 그러면 순간에 그러니까 실수를 한 사람 말고 사람을 죽였다고 그럴 때 금방 그냥 무작정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먼저 계획을 세웁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죽입니다. 이 사람은 벌써 사람을 죽이기 전에
그 마음과 생각이 악했습니다. 그게 악한 게 악한 열매로 나타난 것이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생각, 바른 생각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이기는 어렵지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악인은 악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의로운 사람인가 아닌가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선한 일 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그러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일을 하기는 어려워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로운 자의 열매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는 뭐라는 거 아니? 그리스도인이 맺는 열매 3가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에베소서 5장 9절. 자, 거기 보니까 8절부터 읽고 설명할게요.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전에는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 이제 됐으니까 빛의 자녀들로서 여기도 걸으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뭔가 하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9절에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선을 행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선을 행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선을 행하되 먼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2가지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알아야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살죠.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2가지. 2가지로 요약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해서 행할 수 있는 선한 일 2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행할 수 있는 선한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선한 행위는 뭐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행하고 살 것 아닙니까? 첫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선입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끼리 어려움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첫째의 대상이 도와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람을 향한 선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보세요. 그들이 구원받고 나서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사랑을 실천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열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열매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거 열매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 열매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는 선한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라 하십니까? 의의 열매. 여기에 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죄인이지만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가 누가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누가 그렇게 선언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justification, 칭의라고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의로운 자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선언하시면 그 누구도 그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는요, 하급 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상급 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대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급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그거 불복하고 다시 상소를 하면 위에서 이거 잘못된 판결이다 그러면 다시 돌려보내요. 다시 심의를 하도록. 이제 상소 심의도 잘 안 되면 대법원에 가죠. 대법원에서 한 번 확정 판결을 내리면 더 이상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 오바마 케어라는 이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제정할 때 그 법을 어떻게 적용한 것까지도 잘 모르고 그냥 무조건 밀어붙여서 했는데 이제 많은 면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들이 이 오바마 케어 법 속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소를 당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며칠 안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답니다. 그 판결이 나면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법은 그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한 번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면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참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하늘나라 갑니까? 못 갑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죄인이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됐는데 누가 의인이라고 선언을 해 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한 번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자를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의의 열매란 그 말은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 하십니까? 진리. 여러분,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맺는 열매 중에 하나가 진리의 열매인데 그거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이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나무는, 건강한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안 맺어요? 근데 나무가 썩거나 병들면 열매 제대로 맺어요? 못 맺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어야 안 맺어요? 맺게 돼 있어요. 어디에서 나타나도 나타납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달라졌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도 알지 못한 열매들을 맺고 삽니다. 내가 이 부분만 잠깐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맺어야 될 열매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9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보고 마치십시다. 잠깐 에베소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자, 거기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자, 지금 우리 열매에 대해서 모든 우리 골로새서 방금 읽은 우리 1장 10절에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내용은 선한 일입니다.
이 선한 일의 열매들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누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셔요.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셨다가 가셨다가 오셨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떠났다가 오셨다 그래요.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가 하는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사셔요. 함께 사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우리가 성령님께서 사시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시는 집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주의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거 우리 어떻게 알아요? 첫째는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 내 마음속, 우리 모든 마음속에 누가 와 계셔요? 성령님이 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 몸은 하나님이 사시는 집입니다. 거룩한 성전이에요. 우리 자신이 홀리 템플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와서 사신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그 첫째가 이제 사랑에, 아까 에베소서는 모든 의로움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는 사랑,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어야 될 첫 열매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신구약 성경,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 계명을 딱 둘로 나누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가장 큰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신구약 성경을 하나로 딱 둘로 묶은다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모든 말씀을 거의 지키는 자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계명.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딱 두 번으로 나눈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른 영혼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 물었습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되 뭐라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가장 큰 계명이요. 둘째는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더도 말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성경의 모든 율법과 모든 계명이 이 두 가지에 딱 속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영혼을 사랑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 다 지키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다 행하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10계명을 크게 둘로 나누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첫 열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맺게 하신 첫 열매가 사랑이란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입니다. 내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 뭐라 그랬어요? 한 가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길 한 가지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제일 큰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얘기하면서 첫 열매를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정말 믿음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첫째로 맺어야 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열매가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바로 이 사랑이 성경 전체를 커버하는 열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함으로써 이 사랑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풍성히 맺고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